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금년 초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잘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셔서, 눈이 열렸다고 얘기하죠. 깨달을 때 내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성경의 가르침은 놀라운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눈이 열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닌가요? 매일 아침 성경을 읽기 전, 말씀을 듣기 전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눈을 통하여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성경 읽기 또 듣기를 접근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가 생각 없이, 기도 없이, 생각 없이 읽게 되면 며칠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신비한 경외심,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는 태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러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비를 갖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철저히 갖추어진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성경을 접근하십시오. 세 번째는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은 시간을 어떻게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열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여러분의 시간 조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재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제일 우선순위에 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바쁜 시간 남은 조각을 하나 붙들어서 그때 말씀을 읽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첫 번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여러분이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우선순위에 먼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는 시간이 이른 아침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형 인간도 있고 저녁형 인간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 시간을 가졌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바쁨과 피곤과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안 읽다가 읽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 새 성경을 구입해서, 그 새로운 성경을 구입해서 읽으시라고 꼭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에 남고 삶에 남을 수 있는 성경 읽기 방법, 성경 통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우리는 배우는 것, 읽는 것을 왜 그렇게 기억을 하지 못할까요?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을 그 주간 내내 기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사실 어떤 경우는 설교자도 기억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뭐 했더라?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읽는 것, 듣는 것에 대해서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읽는 것, 듣는 것을 기억에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소비형 학습을 투자형 학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방송 오락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사생활 이야기에 얼마나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까? 유튜브 방송을 보면 대개 어떤 것이 클릭수가 많으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나 또 오락물이나 먹는 것, 또 여행, 상품 이런 것도 누가 여행을 갔다 와서 그 후기를 올린 것 이런 것들이 클릭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억에 남습니까? 그것은 소비성이 있는 시청입니다. 그것 자체가 소비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3일 전 저녁 식사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먹을 때야 맛있다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 행위가 소비에 그치기 때문에 그 경험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3일 전에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은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주일 오전에 신년 첫 주일 예배이었을 텐데 그때 전해 주었던 설교 말씀,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목은 뭐였던가요? 본문은 어디였던가요?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그 당장에는 욕구가 총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욕구가 총죽이 되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 읽는 것, 듣는 것을 소비형 학습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지 말고 투자형 학습으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배움의 목적, 내가 듣는 목적, 성경을 읽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투자형 학습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말씀이 되려면 내 자신의 말로 소화해서 다시 써먹어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왜 우리가 배운 것을 잊어버립니까? 그것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음식을 잘 씹어서 소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생각을 정리해서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서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페이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은혜의 본질을 배웠어요. 페이버라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참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 66권 중에 어느 책이 가장 마음에 와서 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고난을 당하는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하면서 권면하기를 욥기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신방을 받는 성도가 하는 말이 그 책을 어디에 가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 생각으로 정리되지 아니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말로 소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감동으로 다가온 말씀을 써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생각한 것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합니까? 답을 이야기한다면 20자 내외로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써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줄 정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내가 읽은 것, 들은 것, 배운 것을 20자로 정리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긴 것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두 줄 20자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 들은 것을 오래 기억에 남게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첫째로 무엇이었습니까? 소비형 학습을 투자형 학습으로 바꿔야 한다. 이게 몇 자인지 아십니까? 18자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말로 소화해서 써먹어야 오래 남는다. 이것도 18자입니다. 셋째로 20자 안팎으로 정리하여 기억에 오래 남는다. 이것은 19자입니다. 기억에 남을 수가 있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으로 이제 읽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다 읽고 나서 그 창세기를 한 줄로 20자 안팎으로 정리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끝까지 읽으면 그 밑에 여백이 있거든요. 그 여백에다가 여러분이 그 정리한 글을 써놓을 수 있습니다. 연도를 적고 그리고 그 한 줄을 적어 놓으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딴 노트를 준비를 해서 그 노트에다가 창세기의 한 줄 요약 해가지고 여러분이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아하 하는 이 아하 모멘트, 이것을 계속한다면 여러분의 뇌가 활성화되어서 여러분의 뇌에 아직 생성되지 못한 미생성된 부분들이 활발하게 되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